오늘은 벗은 몸의 도망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학생들을 데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젊은 사역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수련회를 가면 꼭 마지막 날 이 저녁 시간에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3박 4일 혹은 2박 3일 진행되면서 시행이 되지만 마지막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장소를 돌면서 끝에 가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하자면 천국 시뮬레이션 게임과도 같은 프로그램이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 항상 이 마지막 즈음에 으슥한 곳에 땅을 파고 관을 하나 구해서 묻고 그곳에 학생들이 들어가게 한 다음에 회개 기도를 시킵니다. 좀 약간 으스스하고 좀 음산한 그런 분위기죠. 예수 안에서 철저히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이 못을 박는 소리를 내면 열이면 열 학생들은 울면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 안에 거울을 두고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보라고 하고 관 뚜껑을 열면 자기 얼굴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 학생들은 크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죽음을 그리고 자신의 앞날을 각성하면서 바라보라는 뜻으로 하는 행사이기는 합니다만은, 행사를 하고 난 뒤에 교회에 돌아와서 학생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어떻게 변했는가 이렇게 보면 열이면 한 8 정도는 예전의 학생들로 다시 돌아가고 또 예전에 하던 일들을 그대로 하는 것을 보면서 에이,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상념, 각오, 그리고 죽음을 결국 맞게 되는 우리 인간의 결국이 어디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근데 아마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도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던 모양인데, 작은 도시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하셨던 일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저희들에게 전해져 옵니다. 며칠 동안 목사님들이 부임을 해서 교인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주일 예배에 꼭 나오시라 당부도 하고 또 성도들의 신앙을 독려하는 일들을 쭉 하셨습니다. 근데 한 2달이 지나도 이렇게 목사님이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배 참석률은 저조하고 교인들은 새로워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극단의 처방을 내렸습니다. 지방신문 광고란에 광고를 하나 실었습니다. 그 광고 내용이 이런 교회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닫는 폐쇄 의식으로 교회 장례식을 치릅니다. 이렇게 광고를 낸 겁니다. 주일이 돼서 그날 교회 장례식을 치르는 날이라고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까지 신기하게 교회의 장례식, 어떤 사람의 장례식이 아니라 교회 장례식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걸 궁금해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회 안이 초만원이 된 거죠. 근데 들어가 보니까 강대상 앞에 관이 떡하니 놓여 있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교회에 관이 놓이는 것은 뭐 장례식 때 늘 하는 그들의 루틴이기 때문에 뭐 별로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않죠. 둘레 화환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데 목사님이 이 절차에 따라서 예문을 낭독하고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떠나는 교회에게 조의를 표하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는 이제 한 명씩 나와서 관 속에 있는 그분에게 조의를 표해라, 마지막 인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기한 의식 앞에
많은 교회와 동네 주민들, 교인들과 동네 주민들이 그 관 안에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해서 차례를 따라서 그 관 속에 있는 있는 것에 이제 조문을 하고 인사를 마지막 하려고 줄을 쭉 서서 관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근데 그 관 속에 철로육정의 프로그램처럼 큰 거울이 들어있고 그 거울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본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인데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다 뒤로 빠져서 게으름을 피웠던, 그래서 교회가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관 속에 들어있는 교회 장례식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들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죽었다, 여러분은 다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뜻을 지혜로운 책망을 통해서 목사님은 그 교인들과 동네 분들에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실상, 우리 한국교회의 실상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어제도 우리가 속해 있는 지방의 교회 한 곳이 폐쇄 신청을 하셔서 심리부가 모여서 처리를 했습니다. 성도가 없어서 운영하기 어려워서 교회를 폐쇄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자주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 일을 처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교회를 폐쇄하는 게 맞느냐? 진짜 어려운 게 뭐냐? 돈이 없어서, 성도가 없어서 그게 어려울까? 교회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건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임대료를 못 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를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 실현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이 없고 헌신이 없고 도전의식이 없는 것이 교회 새로운 어려움 아닌가. 너무나 교회들이 세속화되어서 이제는 경제적인 그리고 수치적인 이런 계산 앞에 교회를 폐쇄하고 열고, 물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현실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수많은 선배들이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모습들은 다 무엇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어제 아침에 해봤습니다. 정말 교회를 운영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진 곳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이 에스겔서 말씀에서 우리는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도성입니다. 성별된 처소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 시대의 이 예루살렘 성전은 범죄와 타락의 온상이 됐어요.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 도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범죄와 타락의 온상이 된 그 예루살렘에게 성전에서 떠났다, 이걸 환상으로 본 거예요. 이 도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미리 본 거예요. 먼저 에스겔서 9장 3절에 보면 그룹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그리고 10장 18절 말씀을 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문지방을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 10장 19절로 내려가 보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또 마지막으로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점점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에는 지성소 성전 입구에 머물다가 동문으로 갔다가 동문에서 동편산으로 갔다가 아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걸 점층법이라고 하나요? 점점 도가 강해지는 것. 성전 입구에서 동문으로, 동문에서 예루살렘 입구로, 입구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소가 하나님의 전이 부패와 온상이 되고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룩한 도성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들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성물. 강례상도 성물이라고 하죠. 이게 왜 성물입니까? 나무로 만든 거고요. 이거보다 비싼 가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걸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물이 되는 거예요. 이 집이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집이 왜 성전이 됐나요? 커서?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과 만나는 인카운팅하는 예배 처소이기 때문에, 그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냥 도성일 뿐이에요. 거룩한 도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결심한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지, 내가 무슨 거룩한 행동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성도라면 착한 일을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성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동행해 주시니까 여러분이 성도된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성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60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가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영광이 임하게 된다, 영화롭게 된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게 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성도와 교회는 뭘 생각하겠습니까? 늘 생각하는 게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걸 생각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겁니다. 우리가 21세기를 맞이하고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2020년입니다. 정말 세월 빠르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세기가 시작되는 1999년 12월 그리고 2000년 1월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1999년 그때 많은 분들이 별별스러운 이야기를 다 했어요. 2000년이 되면
계산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준비해야 된다, 저런 준비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무성한 말들이 세간에 퍼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세상 21세기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살 것을 생각하고 흥분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뭔가 크게 21세기가 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역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소식은 끝이지를 않고 사고도 그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여기서 불났다, 저기서 사고 났다, 여기서 사람이 죽었다. 어쩌면 더 그 도가 점점 심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중간이 없어요. 혼탁함이 더해가고 그 나쁜 이야기들은 더 도가 지나친 이야기로 우리 귀에 눈에 들리지 않았으면 할 정도로 심한 이야기들이 들리고요. 또 그런 자극들에 너무 많이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자극 앞에서도 그렇게 크게 놀라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느냐?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도 바뀐 게 없고 세상도 살기 좋아졌다고는 하나, 풍요로워졌다고는 하나, 그 풍요로움으로 우리 인간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닌데 바뀐 게 아니라 더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 보여요. 더 혼탁하고 더 몰상식하고 더 비윤리적이고 종말을 재촉하는 긴박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돼가는 세상은 왜 이렇게 됐느냐? 저는 두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하나, 인간이 자꾸 편리만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 더 도에 지나친 악한 소식들이 들리는 거고, 또 하나, 인간들이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자신들의 삶의 목표를 향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인간들이 다 이곳에 그득하기 때문에 이 편리와 이익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본질적인 욕망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편리와 이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자꾸 더 나빠져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저 막연하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편리,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이익, 이게 우리 인간의 생을 질 높여주지 못합니다. 편리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상, 그렇게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그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서야 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만큼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믿음은 믿음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편리와 이익은 이익대로 추구하면서 여러분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이렇게 사는 모습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 발로는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가고 한쪽 발로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는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자기 편리와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부터 성전문으로 동쪽 문으로 점점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러운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 흐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서는 아주 특별한
특별한 냄새가 나야 돼요. 그 특별한 냄새가 그리스도인의 향기고 그건 보통 냄새가 아니에요. 그런 냄새를 품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런 독특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교회 본질적인 기능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편리와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임하셨던 그 영광이 떠났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라. 이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신약성경의 말씀을 또 같이 읽었는데 이 신약성경 말씀을 마가복음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요, 이 마가의 서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옷을 벗고 도망간 사람의 이야기를 굳이 적어둔 이유가 뭘까? 왜 적어뒀겠습니까? 그게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벗은 몸에 가는 배에 혼니부를 두른 젊은이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붙들려고 하니까 그 배 혼니부를 던져버리고 벗은 몸으로 달아났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고 해프닝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 적어놓은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하나. 자기가 그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본인인 자기이기 때문에 이 글을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 마가의 경험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명한 이 마가의 전설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의 사주를 받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니까 거기 가서 잡아라. 내가 얼굴에 키스하는 그분이니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 이렇게 로마 병정들과 미리 음모를 짠 거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이 아직도 마가의 다락방에 계신 줄 알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급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거예요. 로마 병사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줄 알고 왔는데 보니까 벌써 겟세마네 동산으로 간 거죠. 가룟 유다를 선두로 해서 다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쫓아서 이제 추적을 해 가는데 이를 마가의 다락방을 급습한 로마 병사들을 본 마가의 어머니가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난데 잠들어 있는 마가를 깨운 거예요. 급하게 마가야 일어나봐라.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병사들이 지금 우리 집에 왔었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간 걸 알고 지금 로마 병사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쫓아갔다. 네가 빨리 가서 서둘러서 지름길로 가서 이 위급함을 알려야 되겠다. 마가의 어머니가 위급한 상황이니까 잠결에 잠들어 있는 요한을 깨워가지고 빨리 예수님을 추적하라고 하니까 이 마가가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급한 마음에 그냥 자고 있을 때 그 덮고 있던 그 뱃 혼니부를 두른 채로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동산에 가보니까 자기가 로마 병사보다 빨리 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보지 않는 곳에 숨어가지고 이 마가는 감람나무 그늘 밑에 몸을 딱 숨기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로마 병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숨어서 몸을 숨기고 배 혼니불로 급하게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쫓아왔으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아버지의 원대로
이런 기도를 다 들은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조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마가는 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전후 사정을 낱낱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생생하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고 로마 병사들에게 어떻게 잡혔는지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였느냐. 바로 마가가 잠결에 일어나서 벳혼니물을 두르고 예수님에게 위급한 상황을 전하러 갔다가 그걸 목도한 거죠. 그런데 계속 관찰하던 마가가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에 그도 발각이 돼서 소리치면서 휘두르는 로마 병사의 칼날에 그걸 피해가지고 혼니불을 던져버리고 비극 중에 코미디를 연출하면서 벗은 몸으로 도망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가에 대해서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근데 그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로 되는 말씀처럼 오늘 여기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기 이야기였던 거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동안에 마가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잡히던 날 밤을 다 생생하게 보다가 로마 병사가 자기를 발각해서 쫓아오니까 벗은 벳혼니불을 던져버리고 도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로마 병사의 칼날을 피하려고 하다가 손가락 하나가 잘렸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전설을 잘린 손가락의 전설이라고 해서 이 마가의 이야기를 전설로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이 요한 마가의 집에 바울과 바나바가 방문하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모금을 해서 그 헌금을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기근을 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마가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정말 귀담아 듣습니다. 그 바울의 이야기와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은 이 마가는 그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바울 사도와 함께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거기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1차 바울의 전도여행에 바나바와 함께 마가는 동행하게 됩니다. 그때 마가의 마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세계 선교에 대한 희망이 불탔겠죠. 패기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건 마가만 가진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불이 붙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패기만만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여행을 떠난 마가는 구브로를 거쳐서 바보라고 하는 동네를 거쳐서 밤빌리아까지 도착을 했는데 마가는 도저히 이제는 전도여행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고생을 몰랐거든요.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다고 선언하고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바울과 작별하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결별했는지 성경학자들은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정확한 이유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이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과 떨어져서 더 이상 힘들어서 같이 전도여행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 근데 바울이 돌아와 2차 전도여행을 다시 떠난다는 거죠.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때 자기가 밤빌리아에서 그 고생을 참지 못하고 돌아온 게 후회가 됐어요. 그래서
숙부인 바나바에게 숙부, 내가 2차 전도여행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제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 고생을 참아내지 못했지만 이제 패기와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내도 필요한 것을 알았으니 2차 전도여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바나바가 주장하게 되는데 바울은 이런지야 거절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말년에 디모데를 로마로 초청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디모데야, 네가 로마 감옥에 내가 있는데 이 로마 감옥에 나를 면회하러 올 때에 너만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내게 정말 요긴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너만 오지 말고 마가를 꼭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보면 바나바의 친척 마가에도 문안을 해라. 또 마가가 너희들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 이런 지시를 너희들이 받은 줄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마가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고 있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마가를 용서하고 그를 영접하고 나중에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 됐고, 이 말년에는 디모데와 함께 마가가 내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가를 보기를 정말 원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가 훌륭한 전도자가 돼서 바울과 베드로의 비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서 순교 직전에 어려울 때에 바울을 수종들면서 충성을 다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 가운데 최초의 복음서라고 하는 마가복음서라고 하는 것을 서술한 것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자유와 욕구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이 무례하고 새 것만 내세우고 일만 저지르는 사람이라 판단합니다.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분들을 완고하고 도무지 융통성이 없는 분이라고 이해합니다. 세대 간에 서로 너무나 많은 깊은 골들이 깊게 파여 있습니다. 그 젊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어른들의 말을 경청하면 우리들이 달려왔던 길에서 실패했던 그 경험담이 너희들에게 양약이 되고 도움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다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지침이 될 텐데 너희들이 우리 얘기를 듣지 않아서 그렇게 또 우리가 했던 실패를 경험하게 되니 우리 얘기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때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유사하게 보여도 상황마다 시마다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어르신들의 실패가 젊은이들에게 또 혹은 선배의 실패가 후배들에게 꼭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약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약이 된다고 꼭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더 저는 좋은 것은 자기가 직접 실패를 경험해보고 거기서 얻는 교훈을 자기 스스로의 것으로 만들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을 다시 실패하지 않는 것,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잠언 1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실패를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결과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소가 구유에 있어서 배설물도 먹이도 줘야 되고 귀찮고 해야 되는 일도 많고 새끼도 낳아야 되고 또 때로는 목욕도 시켜주고 뭐 소를 목욕시켜주지도 않습니다만 요즘 소를 깨끗하게 목욕시켜주는 그런 사육장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소 키우는 데를 한번 김해에서 가봤는데 아니 무슨 벽돌로 빨간 벽돌로 공장처럼 졌는데 아주 고급 주택처럼 졌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소들이 쫙 사육되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물이 쫙 나오고 시간이 되면 사료가 쫙 나오고 배설물도 자동으로 수세식처럼 쫙 흘러가지고 정화조로 들어가게 돼 있는 그런 시설에 소 사육장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보다 더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자동화되어 있고 시설이 최신식 시설로 기계화되어 있으니까 깨끗하지만 그게 자동화되어 있지 않고 기계식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그거 다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힘들고 시간이 없는지 저는 젊은 시절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소 키우시는 분들의 그 고충을 옆에서 똑똑히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이 든다고 하는 이유로 소를 키우지 않으면 소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가 합니까? 실패.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나쁜 선택을 하는 게 뭐냐? 하지 말자는 선택입니다. 야, 그거 다시 하지 말자. 가장 나쁜 선택이에요. 실패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지 실패는 다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지만 성경은 죄 지은 사람은 용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지난주까지 요시야 왕까지 살폈습니다. 남쪽 왕 이제 4명 남았습니다. 이 4명 남은 왕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왕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말기도 그렇고 유다 말기에도 그렇고 왕들은 하나님 앞에 득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택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아수르냐 이걸 택하는데 그냥 골머리를 앓고 있던 왕들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말기 왕들,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왕들의 똑같은 처신들입니다. 그것에 매달려 있다가 그만 나라 망하는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나라 꼴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실패보다 나쁜 게 죄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패 이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마가를 보십시오. 배혼니부를 벗어버리고 잘린 손가락 아파하면서 도망갔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서를 쓰는 저자가 됐고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 그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보세요. 사람이 실패하면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지 우리는 그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실패 이후에 그 처신들을 보면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이제 일어설 수 없는지가 보여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실패했죠. 아담이 실패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자신이 실패한 이유를 아내인 하와에게 전가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와가 실패한 이후에 자기가 한 일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뱀이 나를 유혹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 실패를 또 책임 전가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기 사무실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그 사무실의 수장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왜 존경받는지, 또 그분 밑에 휘하에 있는 그 회사의 직원들이 굉장히 오래들 있는데 오래 있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하는데 말이죠. 그 사무실의 수장인 그분이 직원들이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자기가 다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수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그 직원들에게 잘못했다는 말 혹은 얼굴 표정 지은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다 존경하고 그분 밑에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실수를 혹시 하게 된다면 그걸 내 탓이라고 돌리면서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는 자세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자기 탓이고 자기 책임으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더라는 거죠. 아담 실패한 후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다고 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마 아담의 마음속에는 이 실패가 자신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라고 말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 인간이 자신의 죄를 이렇게 합리화하는 데는 아주 자기 정당성을 내세우는 데는 아주 익숙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아담의 이 주장을 들어보면 항상 자기가 희생자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자기가 희생자 맞습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에 희생됐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담의 마음이잖아요. C.S. 루이스는 인간의 불행 그 5분의 4는 자기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이렇듯이 자기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또 자기가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부인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와에게도 네가 어째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하와도 아담도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남 탓하는 겁니다. 이게 죄인들의 패턴이에요. 하와는 아담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끌어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뱀이 나를 속였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죠. 나만 안 죽겠다. 너도 죽이겠다. 같이 죽자. 그 특징은 자신의 행동보다 죄를 짓도록 부추긴 사람을 더 부각하려고 하는 행동들입니다. 거기에서 자신은 쏙 빠지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은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굉장히 능숙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실패 이후가 중요합니다. 실패한 이후에 다른 사람 비난하거나 책임 전가하는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배혼리브를 벗어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예수님도 지켜드리지 못하는 실패한 마가가 1차 전도여행에서 밤빌리아에서 고생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실패의 마가가 다시 마가복음서를 쓰면서 히에라볼리에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실패한 이후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볼 줄 아는 마가가 되었기 때문이죠. 마가는 전승에 의하면 그 베드로가 헬라어가 능통하지 못했으니까 그 베드로의 헬라어 통역사로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 말에 의하면 베드로 설교를 즐겨 드렸던 이 마가가
베드로 설교를 제일 많이 들었던 마가죠. 왜? 통역을 했기 때문에. 근데 로마 교인들이 마가에게 계속 주문을 했대요. 당신이 베드로의 설교를 제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복음서를 써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았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제일 많이 옆에서 통역했던 당신 마가가 복음서를 써야 그 복음서가 제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서가 될 터이니 쓰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독촉을 받고 마가복음서를 썼다고 하죠.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안디옥 교회 구제연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안디옥으로 데려올 정도로 사역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패로 인해서 상심하고 좌절했다고 한다면 다시 못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인들의 기도와 간절한 바람, 희망, 기대, 이것이 그로 하여금 마가복음의 저자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게 됐고요.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다시 한번 신앙의 중심에 서는 승리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벗은 몸의 도망자인 마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실수 많고 실패가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실패 이유를 우리가 잘 다룬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가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일에 쓰임받는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환상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데 쓰임받는 놀라운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패 이후 마가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쓰임받는 한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라면 배혼이불을 벗어던져 놓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던 마가가 아니라 선교여행에서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마가가 아니라 다시 로마 교인들의 기다와 촉망을 한 몸에 받던 마가로 마가복음서를 써서 우리에게 생생한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마가로서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부디 빌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